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권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오늘 이제 암몬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들이죠. 모압과 암몬. 이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치고 이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나하스와 이기는 장면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언약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평화롭게 살자는 얘기죠. 평화의 언약이죠. 그러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 노예로 삼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을 빼버리고 굴욕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모욕하겠다. 능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들이 어떤 무기, 어떤 그 강한 군대 이걸 가지고 이제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 길리앗 야베스를 아주 이제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다 눈을 빼서 다 내 종을 만들어 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래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것을 얘기하여서 이 사태를 얘기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권할 사람이 만약에 없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돕지 않으면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 적들이 가까이 와 있고 적들이 길리앗 야베스를 삼키고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위협 앞에서 같은 동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같이 소리를 높여 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란 얘기죠. 이 왕을 따르란 얘기죠. 이 사울왕은 책임을 다합니다. 사울왕은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리앗 야베스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길리앗 이 야베스를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사울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소를 잡아 각을 떠서 보내서 너희들이 다 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 이어서와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길리앗 야베스가 위협을 당할 때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사울왕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놓았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가 이 야훼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임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맞아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명. 자, 이들이 모여서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야벳 사람들이 그대로 전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너희가 나가리니 너희 생에 좋을 대로 우리가 다 행하라.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자 남은 자가 다쳐서 그들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사울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도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 여럿이나 지체는 여럿이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인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렸을 때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렸을 때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에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증거하고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길앗 야베스가 고통을 당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죠.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온 지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그 지체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서 한 지체가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지체를 못마땅해 여기거나 또 그 지체가 그런 정말 너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풀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죠. 깊은 내 마음은 모르지만은 그런 연약함을 보고 그런 제 고난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리고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겠지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는 이 성령 안에서 한 몸 되는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중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도 늘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게 이제 공개를 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혹시 내가 공개해서 이 기도 제목 공개해서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면 우리가 약함을 내놨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극복하도록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극복하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나면은 병을 선전하라 그런 조상들의 말도 있죠. 병 나면 숨기지 말고 병을 내놓고 얘기할 때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속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함께 아파하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길리앗 야베스가 모욕을 당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 모욕을 같이 느끼고 그리고 사울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이 연합해서 길리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길리앗 야베스 같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을 괴롭히는 암몬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시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영적 시름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영적 고민이 있는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길리앗 야베스가 암논에게 당하는 이 아픔을 그대로 보고 해서 이 사태를 풀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은 다르겠죠. 우리 가운데 길리앗 야베스처럼 이 암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것이 정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들이 고백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길리앗 야베스인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처럼 암논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데 이것들이 정직하게 고백된다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팩트가 고백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의사를 찾아가고 왜 찾아갑니까? 또 정신과의사를 찾아갑니까? 또 상담을 요청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얘기하면은 거의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 안에 있는 이 괴롭힘을 당하는 암논을 정직하게 어느 누구인가 보통 이제 목회자에게 많이 얘기하죠. 내가 괴롭힘 당하는 암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때 목회자가 거기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에서 어떤 암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지 뭐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뭐 추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뭐 신령한 사람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건 사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는데 무슨 엑스레이 찍은 것도 아닌데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칙이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길리앗 야베스가 암논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공유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다른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아픔을 같이 짐을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풀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는 또 이 길리앗 야베스처럼 암논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것을 공동체에 내놓지 못하고 그 아픔이 느껴져도 계속 그러고 있어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정말 연약한 채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 아픔을 어떤 아픔을 내놔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아픔을 내놔도 이것들이 극복되고 어루만져지고 싸매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눔을 할 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어떤 아픔을 내놔도 이것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나를 치르는 창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을 내놔도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얘기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약재,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이 약을 은혜의 말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 확신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길리앗 야베스가 암논에 의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했지만 길리앗 야베스는 이것을 혼자 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것을 내놨고 그리고 사울왕은 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 임하고 온 백성들이 이것을 길리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한 군대를 이루어서 궁지로 나가서 이 암논을 물리치고 길리앗 야베스를 구해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길리앗 야베스처럼 암논에게 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길리앗 야베스 그래서 암논에게 시달림 당한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얘기가 되고 이것이 나눠지고 그래서 함께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영으로 해결책을 찾고 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 암논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연합한다면 그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암논의 쓰레기 반드시 떨어져 나가고 반드시 물려지고 그리고 전멸되고 드디어 이 길리앗 야베스가 암논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진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길리앗 야베스가 암논의 고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려움을 얘기했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연합시켜서 길리앗 야베스를 암논으로부터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암논처럼 괴롭힘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공유되더라도 정말 완전하고
우리의 아픔이 고민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약한 지체를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